적도에 뿌려놓은 진주알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대한 사람들,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세우자. 하늘 뜻 모아 세운 소망 공동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번의 희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보았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서셨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는 한 번의 희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6장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는 잠시 덮일 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완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모두 덮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완전한 희생을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묶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셋째,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한 번의 희생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겨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